자, 오늘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면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정말 이제 마스크만 벗으면 더 반가울 텐데 웃는 모습도 보고 근데 눈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막힌 일이죠. 사실 예배하는데 마스크 가리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한번 우리 오병이어 때문에 봉사하는데 누군가 알 것 같은데 이게 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쓰고 있었어요. 분명히 아는데 내가 인사를 해야지 되는데 혹 그래도 다른 분인가 생각해서 다가가서 인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분 누구냐고. 검은 모자 썼는데 검은 마스크 한 저분 누구냐고 했더니 일러주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보니까 알겠어요. 이 마스크를 하는 이 기막힌 일, 자,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각 가정에서 예배하던 분들이 성전에 나오니 얼마나 기쁜지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거 감사하고요. 또 카메라를 통해서 각 가정에 있는 우리 남풀의 가족들, 사정이 여의치 못해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그 모든 게 회복되고 함께 나와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닫혀져 있던 한인교회들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그 선두에 지금 서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여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 성전 문이 닫히는 일이 없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시간을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봐야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다시 성전 문이 닫히는 일이 없을 것이고 또 닫히더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에 더욱더 다른 의미에서 더 큰 은혜를 또 구하고 준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할 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 세상이 교회를 비필수 업종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했어요. 제가 그 비필수 업종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이 세상 업종과 함께 교회를 그렇게 분류한 것, 업종이라고 말한 게 이게 막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그 앞에 비필수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주 못마땅해서요. 어떻게 교회가 비필수적인가? 우리나라가 교회 복음이 들어온 이래 한 번도 사실 교회 문을 닫힌 적이 없었던 것, 정말 영적으로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고 나라가 어렵고 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오고 동난 때도 교회 문은 닫히지 않았는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을 닫으면서 말이에요. 비필수적이다.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정말 기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찌 교회가 하나님이 비필수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100일 동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런 흐름을 쫓아가고 세상이 심어주는 생각대로 나가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도 비필수적인 존재가 되겠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요, 교회 점점 비필수적인 그런 공동체로 세상이 인식하게 될 겁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 그런 인식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성전 예배를 재개하면서 실시한 설문조사 그 결과가 또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풀의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수한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비필수적인 그런 단체로 그런 업종으로 보고 이렇게 문을 닫게 했는데 우리까지 그러한 논리에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한 10% 정도의 사람들은 그 논리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종식이 되고 회복이 돼도 그래도 교회가 아닌 세상에 머물겠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 예배에 한 30% 정도의 교인이 나올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1부 예배 보니까 한 60% 나왔고요. 2부 예배는 그거보다 좀 못하네요. 2부 예배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 여러분 더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에 거슬려서 교회를 더 잘 지키고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출석하며 예배하는 이 일이 더욱더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압니다. 교계에서요, 코로나 이후 변화된 그 환경에 따라서 목회하자고 하는 세미나가 여러 방면에서 지금 이렇게 개최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과 좀 이렇게 화상 모임을 가졌어요. 소수의 목사님들과 화상 모임을 가지면서 코로나 이후 그 목회는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 어떻게 이 목회에 대처할 것인가, 그런 의논을 나누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준비시켜야지 된다고 우리는 뜻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지만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우리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너무 엉겹결에 당해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온라인 예배가 정착이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세우기 위해서 저도 참 부단히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방송팀과 함께 애썼어요. 방송이 고르지 못해서 여러분 예배하다가 막 짜증나고 그랬죠. 한번 멈추면은 그냥 예배 그저 포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서는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제는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하든지 준비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더 붙잡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의논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돼야지 되겠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여러 가지 많은 외부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더 많은 일들이 아마 있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런 사회의 흐름 가운데 그냥 휩쓸려 나가서 어떻게 존재조차 그렇게 희미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긴박감 가운데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방의 여러 나라들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르는 전쟁 기사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야지 될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그렇게 모든 것을 확 한순간에 사로잡을 때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문 말씀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변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위치를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 가운데 내 위치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8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야말로 종횡무진 이방의 강대국들을 하나하나 제압하면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에돔, 그 당시에 하나하나 만만치 않았던 그런 나라들인데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모든 나라를 제압해 나갔던 거예요. 여기에 아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람이 어떤 나라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역대상 1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성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람의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여종을 잡아갔던 그 일,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한 사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그런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이방을 전쟁을 치러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람도 힘없게 이 다윗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의 나라는 강건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통일을 이루었고 모든 면에서 번영을 구가하고 나라의 지경은 넓어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시돈의 시람 왕이 보낸 그런 건축 자재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또 그 시람 왕이 보낸 그런 건축 기술자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궁을 아주 크게 잘 지었어요. 그곳에 거하는 등 그의 앞길은 그야말로 거칠 게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병력 뒤에 머물면서 병력을 지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요압 같은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내보내도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모든 전쟁에 친히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터에 직접 나갔어요. 그 자리가 자기가 있어야지 될 자리라고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가 있어야지 될 자리를 떠나서 왕궁에 머물렀다가 그때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그때 큰 죄를 저지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서 이렇게 앞서서 나가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했다고 하는 거예요. 임금이 어질면 그 누구도 어질지 않을 수 없고 임금이 의로우면 그 누구도 의롭지 않을 수 없다. 맹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어서 또 임금이 바르면 신하들도 다 발라서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임금이다. 임금의 마음을 한번 바르게 잡으면 나라는 자연히 바르게 안정된다. 맹자의 말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때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때 뭔가 공동체가 바로 서 나가려고 하면은 모범이 돼야지 된다. 그것은 여러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다윗의 나라가 지경이 넓어졌을 때 다윗은 모든 면에 모범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하나로 결속시켜서 그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석장이나 사역장이나 기관장이나 모든 리더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육적인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정해 주신 그 자리에 대한 인식이 있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여러분 확실히 지켜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교회가 공격당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서 굳건히 자기 몫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회의 흐름, 세상의 흐름에 휘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남풀이라고 하는 이 방주가 외부의 바람에 의해 흔들리게 될 때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정말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이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을 여러분 내다보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줌으로 교회도 분명히 굳건히 세우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내 자리에 지키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믿음도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어렵고 두렵고 힘들다고 해서 벗어나면 믿음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게 될 때 우리는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팬데믹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팬데믹 이후에 그 어둠의 영이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삶을 우리가 주도하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여기서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스로 더욱 그리하자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아요?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지 될 것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이 지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 마음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우리를 하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지게 될 거예요. 이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을 한번 예상해 보면은 모이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이는 거에 대해서 경계시키고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 모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할 거예요. 교회에서 한두 건이 어떤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그거 여러분 뉴스마다 그렇게 크게 부각해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사회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작정을 하면요, 어둠의 영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고 모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모임에 대해서 방해하고 모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사회의 흐름에 여러분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철저히 준비는 하되 너무 두려워하고 그런 세상의 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그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의는 해야지 됩니다.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말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모여서 할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 할 거냐? 모여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빠져 있고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막 이게 오갈 때 여러분 그 생각에 따라서 휘둘리지 말고 우리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도리, 소망을 굳건히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굳게 잡고 그리고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그 본질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끊어내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고 과감하게 그 복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사역의 중심에 둬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처럼 믿음의 소망의 도리를 굳건히 붙잡는 게, 믿는 자의 그 소망의 도리를 굳건히 붙잡고 약한 자를 격려하고 세우면서 함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중간에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중계를 제가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 생중계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 모든 남풀의 가족이 같은 시간에 같은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녹화된 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냥 틀어서 보는 거고 중간 끊어서 보는 거예요. 생중계는 끊어볼 수가 없어요. 처음 들어가면 계속 빠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혼자 있어서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기도하는데 듣기 싫어, 끊어서 넘어가자. 목사님 이 말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부분 듣고 싶지 않아, 끊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요, 그 믿음이 자라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 나갈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굳건히 붙잡게 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이전부터 오병이어 사역을 통하여서 사실 이 일을 이루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3배 이상으로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이 오병이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차가 오는지 새벽마다 아무튼 여기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가장 많이 왔을 때는 545대가 왔어요. 그 일일이 하나씩 체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니다. 545대가 왔다고 하는 것은 545가정이 그 물건을 받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4, 5명의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2,000명 이상이 매주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2년 전에 콕스베리 교회 김학선 목사님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는 걸 봤어요. 그 교회 사역은 좀 작죠. 그렇지만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 교회 리더들을 이끌고 가서 한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딩 플로리다와 계약을 맺는 데만 1년이 걸렸어요. 그 1년 지나고 올 초부터 이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 사역이 시작된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팬데믹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역이 굉장히 급성장했고,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이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사역 때문에도 매주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사역을 함께 해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지역의 시장님도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나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에도 나온다고 했으니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아름다운 산행과 선행을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모여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교회 안에서만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또 성도들의 자원봉사를 통하여서 믿음도 자라고 교회의 본질도 더 행해 나가면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선다고 하면 이런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박해도 있고 방해도 있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굳건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일에 주도적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리만 지키지 말고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내 자신이 움직이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자고 하는 거죠. 역대상 18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심줄을 끊어더라. 다윗은 전쟁에 자신의 모습만 보인 게 아니에요. 그냥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체자가 되어서 앞서 나가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모압을 제압하여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암몬의 허리를 끊고 에돔의 지경을 취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한 것만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안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주도적으로 적군을 대항하여서 치고 빼앗고 끊고 취하면서 전쟁의 주체자가 되어서 그 지경을 넓혀 나갔던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저는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번 이 사태 이후에 우리가 이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세상의 그런 어떤 논리와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그저 밀려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성전 예배를 재개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이 이거예요. 이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되겠다. 눈에 뵈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삶의 패턴을 단번에 다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붐비던 공항이 텅 비고 말았습니다. 관중 없이 스포츠 경기가 지금 중계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 19의 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그것이 의도하는 대로 지금 순순히 세상이 적용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든 데 모임이 다 폐지되는 거예요. 관중 없이 선수만 나와서 경기하는데 참 보기가 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주도하는 것, 그것이 이 전체 사회를 막 이끌어갈 때 여기에 우리는 힘없이 다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큰일 나는구나, 모여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들이 점점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그 배후에 이 악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이런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눈을 열고 같이 보면서 모이되 방역이나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모이기를 방해하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내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또 하나 예를 보자고 하면 지난 5월 30일에 여러분,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이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그 테슬라 그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머스크가 민간인으로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지난 5월 30일 그가 탄 캡슐이 우리 남부 플로리다 이 지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쏘아 올려졌다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세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으며 곧 화성에도 도착해서 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우주에 갔을 때 그런 선언을 했어요. 그 역사적인 그 사건 역시요, 근데 코로나 사태에 다 잠식당하고 말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특별히 우리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 여기서 여러분 발사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계적인 관심을 가질 뉴스가 그냥 코로나 사태로 다 잠식되고 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의 모든 이슈가 이렇게 점령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다른 어떤 사회적 이슈보다 우리가 넘어야 될 아주 큰 장벽으로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성전 예배를 재개한다고 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지금 사회 현상은,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회 사람들이 지금 관심은 코로나 이 이슈에 있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나. 우리 지역이 4,000명을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감염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쫄아들지 않습니까? 예배 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런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이 사태, 사회적 어떤 이슈보다도 지금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모였어요.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해는 꼭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함께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그때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회복되고 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백신이 나올 것이고 코로나 사태도 종식되겠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후 세계는 이전과 확연히 다를 것을 예측하고 주도적으로 대비해야지 되겠다. 주도적으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끌려다니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그런 논리에 끌려다니지 말자고 하는 거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소망의 도리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선행과 그런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교회도 지키고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충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윗의 전쟁과 같지가 않아요. 다윗의 전쟁은 육신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더 위험하고 더 긴박한 일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전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끌려다녀서는 이 전쟁에서 그냥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그 누구도 나 대신에 그렇게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주신 그 핏뿌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주의 일이 선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죠. 그러나 주의 일의 주체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은 하지만 몸은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희생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희생이 두려운 것은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끝만 들여놓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 그렇게 말하며 자기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남도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첫 예배 드릴 때도 아마 그런 도전을 뚫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가면 어떻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들여놓는 그런 말들이 주변에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방역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 정말 감사하지요. 이 마스크만 벗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제 이 사태 이후에 모든 일에, 특별히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놓치지 말자. 그저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 내가 분명한 믿음에 서서 소망의 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에 소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어렵게 우리는 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사태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 삶에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는 것 중요한데, 이 주도권을 놓지 않는 게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도권을 놓지 않는, 내 의지만 하고 내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해서 우리의 도리를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거예요. 그 최고 통치자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자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심줄을 끊었더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걸 봐야지 되죠. 정말 다윗이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많은 그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그 전리품 가운데는 이방 국가의 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전쟁에 중요한 수단이 됩니까?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지금 현대전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말들을 다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생각이 없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미련한 사람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 말들을 다 이 절름발이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얻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내 전술, 내 이 군사력이 이렇게 강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한 것은 그 말의 심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거 의지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그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끊는 것이지 여러분이 다윗이 그렇게 미련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 통치자, 하나님의 명령. 이 전쟁을 치를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할 때만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치루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의 심줄을 끊어라 하니까 얼마나 아까워.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과감하게 말의 심줄을 끊었을 때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서 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항상 말의 심줄을 끊으라고 하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명령 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내가 결정하기 어렵고 결단하기 어려운 뭔가를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가는 그런 결단을 요구할 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명령을 준행하게 되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없어도 이기는 거예요. 말에 그런 전술이 없어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승리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인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다. 무조건 한번 따라보자. 이것저것 내 생각이 많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이 끊는 게 너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볼 때 최고 통수권자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다고 하면 팬데믹 이후에는 정말로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많은 그런 공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의 법률로도 제정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팬데믹 이후에 사회의 그런 급류에 흘러나가면서 우리 존재조차 찾지 못하게 될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굳건히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보길 원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의 수를 가지고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탁 들어막으니까 모든 게 딱 얼어붙으니까 내가 많이 가진 거 쓸 수도 없잖아요. 사실 쓸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지 될 거예요. 주 안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기 원한다고 하면은 이 다윗의 이 권면 이거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 두어야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줄을 끊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예요. 당장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끊어야지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번 시간에 지나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좀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끊어야지 될 것 내가 이 삶은 좀 돌이켜야지 되겠다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기간에 분명히 한두 가지씩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면 10가지도 넘을지 몰라. 그 끊어야지 될 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내시는 은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반면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복을 가지고 자기 혼자 다 갖고 누리지 않았어요. 그 복을 자기 주변에 있는 남녀노소 인종 차별 없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다 같이 그 복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욥이 큰 고난에 이제 처하게 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욥의 마음에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내게 조금 뭔가 좀 도움을 주겠지. 이런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난 게 이 욥기 29장에 그때는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에 많이 담겨 있어요. 욥은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그래도 10분의 1이라도 나를 좀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냐면 욥기 30장 15절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보냈어요. 나로 더욱더 수치감 가운데 모욕 가운데 그렇게 버러지같이 취급하는 그런 일을 이 욥은 경험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는 게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어. 내가 그들에게 뭔가 조금 도움을 얻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그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절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누굴 의지한다고 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도와주려고 하면 그냥 도와주고 마십시오. 내가 그에게 뭔가 다시 돌려받으려고 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거예요. 욥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 의로운 욥도 그렇게 많은 걸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자기 혼자 그걸 누린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정작 자기가 그렇게 힘들 때 그 사람들은 이 욥을 이렇게 취급했어요. 욥의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보내고 욥의 소망을 이렇게 구름같이 지나가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거는요 지금 인류가 존재하는 한 모든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니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되 그저 그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뭔가 기대하게 되면은 욥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욥의 도움을 주었을 때 욥을 칭송하던 이들 지금 욥이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어린 자녀가 자아의식이 형성될 즈음에 아주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하나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자상하고 잘 놀아주던 아빠가 말이에요 아이를 그냥
내팽개치듯이 두고 아주 냉정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에게 아빠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절대적인 존재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자의식이 형성될 그때쯤 돼서 까닭 없이 그 아이를 내팽겨 두는 거예요. 아이가 제대로 그 상황을 소화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 힘든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아이는 평생 처음 당하는 엄청난 쇼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배신을 곱씹고 있을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아빠가 아이를 불러서 하는 말입니다.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이 아빠도 너를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거라. 이 아빠는 아이에게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까닭 없이 배신당할 수 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하는 것을 그 몸소 체험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언제든지 누군가의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이 세상 누구나 언제든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해요. 제가 이런 설교는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자주 해서 귀에 못이 박혔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과 가까이 하다가 상처받고 마음 고통당하고 시험에 든 사람들 제가 보니까 또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도 우리를 밑에서 받치고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다 떠나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 안에 주님을 인정하는 자, 그 삶의 바닥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삶이 저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내 아래에 있어요. 내 아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값지고 은혜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끈을 끊어야 할 때 과감히 끊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처소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그 처소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끈 떨어진 연처럼 추락할 때, 욥처럼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도 그의 바닥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의 바닥을 받치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더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처소로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 줄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람은 다 떠날 수도 있고 사람의 의지에 따라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순간의 은혜를 통해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날 몹시 바쁜 아침인데 한 병원에 한 노인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엄지손가락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노인은 아침 9시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빨리빨리 치료해달라고 간호사를 닥달했어요.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어야지 되는데 빨리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요양원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아내는 벌써 요양원에 오랜 동안 갇혀 지내면서 지금은 남편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인 거예요. 치매가 아주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 간호사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렇다면 천천히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때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재촉하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저 그 할아버지가 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내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내 아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우리를 잊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소로 삼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영원하신 팔로 우리의 바닥을 받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까닭 없는 배신을 당하고 이유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갇혀 지내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삶의 바닥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성전에서도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한다고 한 이 상황이 너무너무 기막힌 상황이지만,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모자 쓰고 마스크 하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모자 쓰고 마스크 하면 눈만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의 삶을 바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내가 있어야지 될 자리와 그 자리에서 주도적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이 최고 통수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누려지시고 이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오히려 기대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이기겠다, 이게 마음으로 다짐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